갈수록 제가 보기엔 한국 사회가 세속화에 완전히 오염된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겠다. 세속화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자체가 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인생은 나의 것, 살아있는 동안 즐기자, 행복하자. 또 무슨 용어들이 있던데, 행복을 추구하는 시도들과 그런 구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가 무엇인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태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갈수록 회개의 가치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중대한 죄를 짓고서도 나는 하나님에게 회개했으므로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누구의 모습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요새 위안부 할머니들 사건 때문에 시끄러운데, 물론 저는 그런 교파, 그런 믿음들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성경적인 교회라고 제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이러면 교회니까 교회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할머니들 위하라고 준 성금을 착복하고 사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선적인 교인은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서 형식적인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스스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난 용서받았어, 이제 난 회개했으니까. 그런 신앙인들이 즐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특권입니다. 옷이 더럽혀졌는데 빨래할 길이 없다면 계속 더러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세탁기가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씻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참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할 특별한 권리를 주신 것은 보통 내가 아니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어떻든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회개 기도를 할 줄 잘 몰라서 잘 못했는데요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여러분의 회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념할 것은 이 회개를 절대로 싸구려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회개는 물품을 주고 사는 화폐이거나 어떤 권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을 해놓고 그것의 중대함을 의식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또 무심하고 매정한 태도로 나는 회개합니다 하고 입술에 고백을 드리는 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하고자 한 것은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냐는 누가 가장 아느냐면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회개 여부를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본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미량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영화 전체적인 메시지는 감독의 철저한 기획과 의도에 따라서 반기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영화입니다. 한 여자의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범인이 있었죠. 여인은 아들의 죽음의 그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그 아픈 세월을 극복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은 목사님의 설교에 감흥을 받고 용서가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면회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범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용서해 줄이라고 마음을 먹고 찾아가는데, 정작 범인은 미안한 표정 하나도 없이 자신은 하나님께 회개했고 이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불난집에 부채질할 일이 따로 있죠.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였겠습니까? 치가 떨리는 느낌을 받고 돌아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전단지가 바람결에 이리저리 길거리로 날려다니는 모습으로 영화는 마감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싸구려 복음, 싸구려 회개를 외치는 교회를 저주하고 싶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쓰레기처럼 취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영화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싸구려 회개, 값싼 용서, 구원이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인가, 얼마나 기독교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싸구려 회개, 싸구려 용서를 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실을 잘 아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죄를 다시 짓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버젓이 다시 반복합니다. 얼마나 추악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낱낱이 지켜보십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있는 앞에서 위선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죄악에 얼마나 찌들어 있는 존재인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씻고 매 주일 이 교회당에 회개기도하고 빨고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는 그렇게 값싸게 우리가 취급해야 될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풍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국의 수도사 출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펠라기우스라는 이름이었죠. 어느 날 로마를 방문했는데 그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용서함을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어거스틴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정말 성경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신학 교수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신학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만은 제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지 않을까?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느냐? 그러면 최다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얘기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잘못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그 말을 딱 듣고 단정을 지었어. 어거스틴을 반대하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사람이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붙잡을 때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릅니다. 물론 저는 펠라기우스의 이 지적이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쳐다보면, 펠라기우스가 다시 환생해서 쳐다보면 꼭 같은 말을, 꼭 같은 지적을 할 것이라고 예단을 해봅니다.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는 참 마음에 안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색채는 조금도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뒤섞여 있는데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펠라기우스가 꼭 같이 당신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하여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까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들이며 회개하고 지금도 회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방종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성령님은 중생하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된 삶을 살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만한 죄악을 범하도록 성령께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팔짱 끼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막으십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양심의 벽을 강하게 쳐서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만 거듭난 자라 하여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옛날부터 해오던 습관을 아직 완전히 뜯어 고치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같은 잘못을 짓지 않도록 도우시며 또 끝까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펠라기우스의 눈에 목격된 로마인들, 방탕한 삶을 로마인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하나의
저는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행위의 결과라고 좀 봅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잠깐 길에서 떠날지라도 성령님은 즉시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저를 미워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된 신자라면 언젠가는 저에게로 돌려서 다시 얼굴 보게 하십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외나무에서 다리에서 만나지만 떠나간 탕자는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다시 만납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건너가는 다리는 외나무 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당위성은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모범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이 당위성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고 하신 자를 그 누구도 의롭지 않다라고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영원토록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어찌됐든 간에 천국에 갈 것이야 라고 선포한 것을 그 누구도 방해하고 누구도 그것을, 그 계획을 바꿔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천국 입성은 보장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천국 입성 보장권이 여러분의 삶을 방탕한 쪽으로 바꿔야 될 권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들을 어찌 우리가 가볍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회개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현대인들이 값싼 구원을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의 행사를 피조물인 인간이 가벼이 취급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참된 회개란 과거의 일들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다른박질하는 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의 여러 사례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많은 사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진 거 별로 없고 일가 친척 다 버리고 조카 한 사람, 마누라, 조카 등등 단촐한 짐을 꾸리고 도착한 가나안 땅은 정말 외로운 곳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기근이 뭡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캔들릿이라는 신학자가
아브라함이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는 7가지 요소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때문에라도 어떤 부모들은 더 열심히 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식 위해서 더 땀 흘리고 일합니다. 근데 자식이 없으면 아무래도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기 마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선 길이어서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나의 목적지는 어딘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향 떠나오니까 도움받을 만한, 의지할 만한 일가 친척이 없다는 거예요. 위기 때에 그나마 형제 자매라도 있으면 좀, 야, 쌀 좀 빌려둬. 우리 교회라도 있으면 교회 가족들끼리 서로 어려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집이 없어요. 맨날 텐트 치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카 롯마저도 나중에 떠나버렸잖아요. 여섯 번째는 온통 누가 둘러싸이냐면 아주 악하고 폭력적으로 유명한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둘러싸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짐을 꾸려서 옮기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장을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다가 주로 장막을 치냐면 베델과 아이, 베델 동쪽 산 위에다가 쫓겨다니는 게 왜 그럴까요? 평야에는 가나안족이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결정적으로 먹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탁 떠오른 생각이 뭐예요? 가자! 애굽으로. 성경이 말하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위기가 닥치면 가자! 어디로? 세상으로. 청년들이 공부하다가 실적나고 지치고 그러면 가자! 어디로? 클럽으로. 엉덩이 흔들러. 그래야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나 봐요. 그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했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자기 결정권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어떤 사태를 맞이합니까?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마누라를 빼앗기는 사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여전히 베델에 돌아왔을 때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험악한 환경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가나안족들의 침공, 배타적인 태도, 핍박 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정말 자주 나타나셔서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하게 약속 언약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드디어 베델에서 옛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세웠던 그 제단 앞에 나와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13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서는 예배가 뭐고 다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 전까지는 그냥 단을 쌓았다라는 기록만 있지만 이 부분에서 특별히 애굽에서 돌아온 뒤로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정이 북받았으면
아버지 하고 이름을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이 이름을 불렀더라가 진정한 회개자의 참모습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자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제 옆에 있으세요. 아멘이었군요. 늘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늘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가요 언제 행복합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듯이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 같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가족이라고는 저 같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아 얘기하지만 딸 7을 키우는데 저는 그 돌아가신 장인 어른의 그 웃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뭐 저보고 그 장인들을 닮았다고 아내는 얘기하는데 그 흡족한 웃음, 딸들이 모였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가족들이 다 모여서요 말씀 잘 듣고 여기서 밥 맛있게 먹고 여기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 이야 내 새끼들 정말 잘 논다. 응?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가족을 자꾸 하나님의 가족, 진짜 가족은 멀리하고 일시적인 이 땅에 있는 가짜 가족들 그것에 미쳐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좀 세계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면 참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역사상에서요 이런 회개에 대해서 참 좋은 가르침들을 주신 많은 성각자들과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의 견해를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잘 듣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날 저희가 기독교 강요를 배우잖아요. 이 기독교 강요 3권 3장 15항에 있는 부분인데 칼빈 선생은 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룩한 근심 7가지를 소개하는데 그것을 오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따라 풀어보겠습니다. 어떻든 이 말씀에서 사도는 세상 근심을 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는데 그 근심을 저는 오늘 거룩한 근심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보았고 그러한 근심들이 몇 가지가 되느냐 하면 한 7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끝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될까를 생각하는 근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33절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항상 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항상 우리는 잠깐만 제가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제가 해결한 다음에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복된 가치 체계를 뒤집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걸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기냐면 우리는 먼저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로 100%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요? 아니에요. 나부터 살고요.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뒤도 안 들어보고 내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자꾸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정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뜻과 소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숱하게 공표한 대로 리폼드 센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아무런 필요도 의무도 자격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다한 목사를 왜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삼았을까? 당신의 종으로 삼았을까 하는 이유는 뭘까? 유일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아니면 저는 목사 짓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감히 공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는 명백한 목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슬퍼해야 되느냐 하는 명제가 남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 한다는 그 가르침을 오늘 칼빈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7가지 요소가 그대로 있죠. 첫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일로 근심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생한 불만을 느끼게 된 사람은 누구에게 불만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에 보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일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며 살까, 어떻게 행복을 누릴까라고 근심한다면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직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히 살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큰 2차원적인 문제예요. 나중에 드리는 사람은 당신은 거듭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소요리 문답 제1번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있는 최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술로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몸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라 이겁니다. 뉘우치라 이겁니다. 반성하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이런 겁니다. 예배 전에 나와서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그 주파수에 맞춰서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식대로, 내 취미대로, 내 취향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정말요. 차라리 전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그래도 사나이답잖아요. 당당히 가죠 지옥으로. 응? 그런데 입술로는 하겠다 그러놓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위선자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뭐 위안부 할머니 사건들 왜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거룩한 희생, 헌신, 뭐 봉사, 위안부 할머니들을 뭐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30년의 인생을 바쳤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추악한 일을 했다는 거. 특히 돈 문제. 내가 눈이 강조하잖아요. 꼭 100% 진리는 아닐지라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돈 가지고 돈 문제에 약해가지고 한 사람은 천국 잘 못 갑니다. 내가 천국 문에 서서 봤어요. 그런 사람 천국에 잘 못 갑니다. 남의 돈 주는 거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도 아까워서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천국 비행기 값이 한 1억쯤 되는데요. 그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짜로 탁 주는데 돈 가지고 덜덜덜덜 뜨는 사람들 천국에 가기 힘들어요. 뭘 없어요, 여러분. 빌린 돈 하루 전에 갚자. 빌리지 말고 살아야 되지만 남의 돈 갚을 거 탁탁 갚으세요.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빚지지 말라. 그 말씀이 뭐예요? 돈에 애착심 가지 마세요. 돈은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지 말라 이겁니다. 옷 다 갖다 버리세요. 저도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리세요. 필요 없는 거 다 갖다 버리세요. 책도 읽지 않는 책을 다 갖다 버리세요. 폼으로 막 재고 그거 나투건 짓이잖아요. 막 해가지고 특히 목사님들 갈 때마다 방마다 책장들 쫙 진열해놓고 무슨 백과사전 나열하고 이런 거 폼 재고 있는 거 나는 정말 그거 진짜 옳게 안 보입니다. 저거 다 읽었을까? 다 읽었어요? 그런 짓을 왜 해요? 왜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 다 읽은 책만 갖고 있어요. 읽으세요. 가지고 있으면. 읽지도 않은 책을 말이야 시리즈로 해가지고 백과사전에 무슨 뭐 100몇 권짜리를 갖다 놓고 한 번도 뽑아내는 거 하면 뭐하러 그 돈을 써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불이웃기 성금 내고 교회에 헌금 내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기만 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일들이잖아요. 두 번째 근심이 뭐냐? 변정을 위한 근심이다. 이 근심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는 근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할까 하는 근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당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변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하나님께 떳떳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옳다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당대의 복이든 너는 의로운 자구나. 라는 도장을 찍어야 우리가 그게 목표인데 그 도장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근심을 하라 이겁니다. 100점을 맞지 못하겠지만 100점을 맞기 위해서
밤새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이 어렵게 본다는 게 실제로 100점을 맞든 90점을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변정을 위한 근심을 하라. 최선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분노인데요. 분노를 위한 근심이에요.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라 이겁니다. 이야, 나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놈이야. 나는 정말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그냥 작심삼일이고 입술로만 떠들고 몸으로 나가고 왜 나는 이럴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분개하거라 이거예요. 남한테 분개하지 말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누구한테 분해해요?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손가락 때리고 삿대질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분노 조절 장애자가 왜 이렇게 많은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근간으로 네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요 남 쳐다볼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거울에는 여러분 저 거울에는 여러분 얼굴만 비추지만 영혼의 거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여러분 영혼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배신자고 얼마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자인가를 좀 생각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서 좀 분노하라 이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좀 분노하라 이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싸다. 그런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근심하라. 이게 거룩한 근심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두려움입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야 합니다. 정말 진짜 성도라면 담임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두려워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함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일날 예배가 간절하게 기다려 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회개자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일날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는가?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간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안일한 상태를 근심하는 자입니다. 칼빈은 이 사모함을 의무를 행하고자 하는 부지런함과 순종하는 자세로 보았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간절한 마음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대충 생각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한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정말 간절한 마음, earnest wish, 간절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살며 성실하게 사는 인생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그 세월은요 1분 1초를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헛되이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모든 이에게. 제 사는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행복, 개인적인 여유, 개인적인 삶,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요? 칼빈은 어느 날 아침에 모든 가족들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땅을 치고 동국하고 이제 결국은 손에 뭐가 쥐어집니까? 뭐가 쥐어질 것 같아요? 그 정도 상황이 도래하면. 요새 뭐 한잔 한다며요. 막걸리 한잔 하고, 막걸리 손에 들고 소주병 들고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이 절비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진면목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 볼 때, 중요한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분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열심입니다. 열심히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라.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나를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과연 어디에 빠졌을까 하는 생각들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서 열심히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벌함이라고 소개합니다. 벌함, 징계, 징벌, 형벌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죄에게 슬퍼하며 주눅이 들고 무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끔찍하게 여기고 두려움에 빠져 살기를 바라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서 난 안 돼. 아유, 이 양 안 되는 거 그냥 이 땅에서는 그래도 멋지게 살다가 지옥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지 뭐 하는 마음을 먹도록 부추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도록 양심의 전깃줄로 꽁꽁 묶어 두고자 합니다. 사탄은 죄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벌하고 그래서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은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자는 부끄러움과 혼란과 탄식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갖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자기 자신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자기 침대 밑으로 꽁꽁 감추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내가 당신 앞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벌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자의 태도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인의 특징은 어디로 갑니까? 나무 밑으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하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숨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죄를,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자는 그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형벌이 정말로 놀랍고 무섭고 떨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다윗처럼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근심들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근심들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다가 분리하면 딴 데로 옮기면 됩니다. 저 사람하고 관계가 비틀어지면 그냥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처세술입니다. 숨어 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다시 만납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회피가 얼마나 끔찍한 심판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인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사는 목적이 달라졌습니까? 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길 원합니다. 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과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는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도 같은 은혜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5장 31절에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에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의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회개하는 일이 인간의 자발적인 능력이나 본성에서 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인간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들에게 회개할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 중에 가장 최고로 꼽히는 능력이 뭘까?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할 것은 회개의 능력 중에 가장 최고의 능력이 뭘까 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용서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능력을 주십니다. 반대로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먼저 용서받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를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위스 안드레아라는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여자랑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 이 여자의 삶의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세상을 증오하고 만나는 사람하고 시비 걸고 싸움하고 아주 왜곡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할머니가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녀만 보면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왜? 만나기만 싸우니까 시비 걸고 가탈스럽고. 근데 어느 날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와서 책 한 권을 선물했는데 책 제목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저녁 먹고 그냥 시큰둥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밤을 꼬박 새워서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가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크게 뉘우치고 고쳐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가서 혹시 너 그때 왜 나한테 왜 그렇게 상처를 주었니? 대화를 하고, 그래, 너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이해한다. 내가 용서한다. 나 잊어버린다. 그렇게 용서하고, 또 동시에 자신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 더 많죠. 그 마을 사람들 한 사람 찾아가지고 다 용서해달라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뭔가 홀린 것 같으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고 다 용서해 주니까 그때부터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의 전도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이름을 뭘로 고쳤냐면 해피라고 고쳤대요.
우리 정릉천에 해피가 많습니다. 가면 해피 엄마 말 들어야지. 그리고 이름을 고치니까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해피가요. 그래서 그냥 행복 바이러스가 되었대요. 88세에 이르자 행글라이더를 타고 알프스산을 넘어가가지고 잡지에 하늘을 나르는 할머니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0세에 단독 고개 비행을 도전하고 성공했답니다. 그게 해피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99세에 돌아가기 전에 전 재산을 팔아서 다 사회에 헌납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 책을 준 그 친구가 먼저 죽었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13세기의 미술 작품을 했는데 그걸 증거했는데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50억짜리였대요. 책 한 권 선물한 것인데 그 150억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용서 하나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을 다 털어내시고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으시고 이것을 용서해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좀 해봐. 진심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시작. 네. 그 용서로 결말 짓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